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개는 다른 개가 아니고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라고 합니다. 이 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결국 그 속에 갇혀서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쫓아낼 수 있는 개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개는 다른 개가 아니고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말장난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견자가 사실 개견자가 아니고 볼견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자리를 잡으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대변하는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를 불렀는데 그 제자가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나다나엘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아주 분분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나다나엘은 아마도 진리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탐구, 열정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 내가 율법에서 말하는 선지자를 만났다. 그 사람 보러 가자. 와보라. 라고 말할 때에 이 나다나엘이 아무런 거부 반응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편견인데요. 그 편견이 오늘 4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내가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라고 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보내는 반응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이 말은 나사렛에서는 선지자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나다나엘은 어떤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편견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구약에서 선지자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던 이 나다나엘은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종교적으로 직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오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종교적인 지식 안에서 이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편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견의 이유는 사회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가지고 있는 초라함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주변에 있던 많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네는 총구석이고 보잘것없는 아주 그냥 작은 동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민족을 대표하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지역적인 편견은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떤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읍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읍이 제 고향이 아니고 그 뒤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정읍군, 소석면, 애당리, 두암, 거기까지 가야 제 고향인데 거기까지 말하면 뭔가 좀 너무 꼴짜기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저는 정읍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읍도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런 지역적인 편견이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 속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선입견일 수 있겠지만 얼마나 그 선입견이 무서운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이지만 만약에 이 나다나엘이 그 선입견을 깨트리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복음과 진리를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편견은 그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 성경에는 그냥 좋은 말이 많이 쓰여져 있는 그런 책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교회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 사람은 교회는 돈이 있어야 다니는 곳, 교회는 돈을 모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다른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려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도 그 복음 안에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전체를 기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서 그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온 이런저런 우상들 안에서 그들을 벗어나지 못해서 또 말씀을 그것 가지고 해석하고 그 선입견과 편견 속에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간에도 편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죠. 편견이 무섭습니다.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누군가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게도 합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은 안타깝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편견 속에서 그 진리 앞에 나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큰 은혜가 임하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는 그를 대화 속에서 주도해 나가시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4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에게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선민의식 또 율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또 순수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도 의미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7절에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그를 아시는 주님입니다. 사실은 그의 속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를 정확히 꿰뚫고 계시지요.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만나서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눈 게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주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48절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무화과나무 아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율법을 누군가에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 있을 때에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말은 그가 아마도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그곳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나다나엘을 알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49절에서 나다나엘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49절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분명히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그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가 아닐 거야.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결국 49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물론 이 말에는 지극히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다나엘이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저는 이
아주 긴박한 급진적인 이 대화의 진행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편견을, 선입견을 깰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종교적이고 또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편견이 완전히 깨어지고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면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런저런 질문들, 고민들,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궁금증과 질문들, 그리고 우리의 편견들을 능히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50절로 그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50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유도 설명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지금 믿느냐? 이 말은 이 나다나엘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은, 예수님은 뭔가 좀 예지력이 있구나. 나를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아시지? 그렇다고 하면 이분은 분명히 선지자일 거야. 라는 그 상태에서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 정도의 믿음의 고백에서 멈추어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은 앞으로 요한복음 1장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펼쳐질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어 더 큰 일을, 더 큰 주님을, 더 큰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아니고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더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그 더 큰 일 중에 한 가지를 5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1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51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비록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나다나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에서 본 기억나시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데 이 구절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이 야곱이 본 그 환상은 결국 하늘의 문을, 다시 말하면 하늘로,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오늘 이 5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길을 내셨죠. 그 하늘로 난 길,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문, 그 문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나다나엘에게 그 편견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하신 후에 예수님은 더 큰 일을 그 나다나엘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늘로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다. 내가 하늘의 문이다 라고 더 큰 일, 더 큰 예수님을 그 나다나엘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다나엘을 깨우쳐 가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에서도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란 단어,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이는, 그냥 나는 그곳 출신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그 편견을 불러일으켰던 단어도 나사렛이라는 단어죠. 만약에 빌립이 야, 내가 선지자 만났는데 그분 만나러 가자 라고 했다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나사렛 예수야 라고 나사렛이라고 지명을 불렀더니 오늘 이 나다나엘이 분명히 자기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끄집어낸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그렇게 좋아 보이는 단어가 그 이름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름을 아주 당당하고 아주 기쁨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인데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이후의 명패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이름이 만약에 불쾌하고 초라해서 빼고 싶었다면 그 이후에 유대인의 왕이었다 라고만 쓰여졌다고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할 때에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일으킬 때에 그가 외쳤던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그냥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 나사렛이라는 호칭을 끊임없이 성경은 계속 사용하면서 제자들은 그 이름을 능력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제자들은 그렇게 능력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 단어를 왜 제자들은 그렇게 떳떳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하반대 보면 이방의 갈릴리. 사실 갈릴리는 정확한 의미에서 말하면 지형적으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역은 국경선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주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은 마치 이방 땅처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갈릴리의 저 한 총구석 나사렛.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광명한 빛,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바로 그 갈릴리, 이방 갈릴리라고 말해주는 그곳에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 어둡고 암울하고 지치고 초라한 사람들과 그 지역 가운데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십니다. 저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이 그래서 복음이고 저는 기독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크고 위대한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나사렛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도 않는 그 초라한 그곳에서 자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추신 그분,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곳,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능력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편견을 깨뜨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나다나엘의 신앙도 무척이나 위대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장차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오늘 나다나엘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하늘의 문이십니다.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실 그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깨서 더 넓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시면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서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질문과 여러분의 선입견, 편견 그리고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더 큰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주님을 만나시기를 말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서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너비를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 안에 있는 넘치는 충만한 그 진리, 그 복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에 아멘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도 오늘 빌립처럼 와보세요. 내가 만난 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하늘의 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마음껏 전하셔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